구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뤘었는데 그때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참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처럼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라고 합니까?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성지순례 가십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시지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구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는 달랐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그 다윗 왕국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여겼고,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1순위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혈통적인 민족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부여해 주신 자들이 또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원에 있어서는 1순위다.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때때로 많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점점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원에 있어선 1순위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어야 하는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더욱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 진리라면, 또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자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고, 또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관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실에, 또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구원받을 근거라고 여겼고,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것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고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을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또 삶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는 근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처럼 헛된 것에 확신의 근거를 둔다면 그 확신의 근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은 것입니까? 라며 질문했던 사람처럼 헛된 것에 확신의 근거를 가지면 반드시 흔들릴 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만났던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예전에
지금 자신의 제자였다가 교회를 떠난 한 친구를 예로 들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나하고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던 친구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확신의 근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친구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아니라 영접 기도했다라는 그 행위에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났을 때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에 대하여 더욱 확신에 이르게 하는지, 받은 구원을 더욱 붙잡고 사모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또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공로가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에서 그 믿음이,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설교는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중간부터 나오는 그 짧은 예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주인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그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은 주님께서 아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자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냐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본문 후반부에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좁은 문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적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뭔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사람은 헛된 것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라는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예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이 잔치에 들어갈, 그 참석할 대상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이때 주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주인이라면 우리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문을 주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을 지금 두드리는 이 사람들은 왜 주인이 당연히 자신들을 알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대표자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다 천국에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니, 혈통적으로 그들의 후손들이니 당연히 주인이 우리를 알 것이고 그 집에 초청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인이 너희를 알아보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헛된 구원관, 헛된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화에서 잘못된 구원관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또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들을 알아봐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이 주인이 우리를 알아보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까? 성찬을 말하죠. 성찬. 그리고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좀 넓게 보면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시간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무엇입니까? 나는 성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설교도 매주마다 쭉 듣고 있으니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아실 것이고 나는 마땅히 주님의 집에,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성찬과 설교 듣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그것으로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로부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니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연히 들여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인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는 그들을 모른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성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주의 떡과 잔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며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불의하지 않고 완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주인 대신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자들이 분명 있다는 것인데, 그 증거는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 성도된 자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사실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찬과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찬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찬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 행하는 것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행위입니다. 행함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너의 행위는 어떠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에는 불의함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의와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불의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가 과연 성찬을 행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시절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살아가고 있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불의한 삶을 살기를 꺼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찔림이 없다면, 무엇보다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도 없고 뉘우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비록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와 구원을 결코 무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보신다. 그래, 이 행위는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서 정말 고난이 있을 때도 평안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예배 참석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반드시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코 적지 않은 수가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악행과 불의와 죄를 멀리하고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 행위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심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좁은 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의 의미는 마태복음도 오늘 누가복음과 동일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반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는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에 저 내용이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힘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찾는 자가 많든 적든, 그 길을 사모하는 자가 많든 적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는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질문을 던진 사람처럼, 또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헛된 것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힘쓴다는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경주에 임하는 모습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에게는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먼저는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존재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대적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통하여,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도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 역시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죄를 좋아하고 이미 악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된 길로 인도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된 본성, 악한 마음,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적하듯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그 경기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또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경기에 딱 시작하게 돌입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몸으로 정말 다 집중하고 그렇게 그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 자신의 그 위치가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한번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때의 믿음을 한번 고백했다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몇 명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과 고백과 그때의 그 감정,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는 그 열심이 구원받은 근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미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대적자들과의 다툼이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고 운동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생명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더더욱 온전히 붙잡힌 자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을 정진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께서 아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예배 참석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에서 불의함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임하듯이, 싸움에 임하듯이 승리를 얻기 위하여 경기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날마다 의로워지시고 성숙해지시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경력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참석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이미 도착할 곳에 다 도착한 것처럼 얻을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찬과 또 더불어 그것에 참석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행악하는 삶을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우리 죄성을 이기며 살아가고 나아가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